운동 시작하겠습니다. 기쁨 운동, 행복 운동, 즐거움 운동, 모든 것들을 여는 여러분 축복 운동입니다. 저녁에 할 건데 미리 한번 연습할게요. 함께 한번 해봐요. 내가 웃으면, 내가 웃을 때 세상이 나를 향하여 웃는다. 여러분 이건 다른 데서 만든 말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양자 물리학의 끌림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이 말을 쉽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만든 말인데, 그러나 가능하면 이렇게 좋은 말들은 젊은 분들은, 어르신들은 적지 않으셔도 돼요. 젊은 분들은 이게 좀 적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한번 해봐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마추어들은 귀로 듣고 잃어버려요. 프로페셔널 프로들은 여러분 펜으로 적어요. 그래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래서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체질화가 될 때까지 거기에서 삶이 큰 간격으로 벌어져요. 자, 여하간 젊은 분들만 좀 적어봐요.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어요. 참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찡그리고 있으면 세상도 내게 줄 수 있는 건 찡그리는 것 외에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준비 한번 할까요? 팔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으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네. 운동하는 거예요. 하하하. 그냥 운동하고 또 오늘 말씀 앞으로 나갑시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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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지금 좀 어색할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어색할 수 있어요. 운동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운동을 뭐 하잖아요. 어색해요. 판소리 하잖아요. 어색해요. 뭐 예를 들면 춤사위를 해서 춤을 배우잖아요. 내가 해도 우스워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거리인가 이 나이에.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져요. 그럼 기쁨의 세상인데요, 행복의 세상인데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참 우리 어머님이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참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유산 가운데 하나예요. 할렐루야. 자, 저는 낮 시간이라 한 10분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분 이상이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어요. 내 안에서 지금 진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우선 규정을 좀 할게요. 이번에 유엔에서 발표를 했어요. 낮에 한 거는 제가 저녁에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2번 듣는구나, 3번 듣는구나 이래야지. 저거 낮에 들었는데 또 하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늘 밥을 계속 똑같은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겨울과 여름의 세대가 전혀 달라요. 여름의 세대 겨울옷 입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좀 헷갈려요. 봄인데 꼭 겨울 같아가지고. 내가 속옷을 안 갖고 온 것을 지금 참 아파하고 있어요. 속옷을 갖고 올 걸. 이번 유엔에서 발표에 1살부터 17살까지를 미성년이라고 발표했어요. 이건 큰 차이가 없어요. 주목할 건 지금부터예요. 17세부터 64세 만으로 해요. 우리나라는 65까지예요. 65 아래 손 들어봐봐요. 65 아래 손 들어봐봐요. 아니 높이 들어봐요. 네. 네. 이분들을 유엔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청년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정확한 지금 이 세대의 추이의 나이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65세까지를 여러분 청년이라고 지금 다시 세대 계산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65세까지는 어르신 저 흉내 내면 안 돼요. 절대로 청년이에요. 영원한 청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또 할게요. 만 65세부터 손을 한번 또 이제 들어볼 거예요. 자, 만 8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80 되는 분 손 들어봐요. 80까지 손 들어봐봐요. 예, 아니 높이 손 들어봐요. 자, 제 얘기는 지금 유엔이 발표한 거예요. 장로님 높이 드세요. 이분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청장년이라고 발표했어요. 좋죠? 장로님 지금 청장년이세요. 청장년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85세부터 여러분 99세까지 모든 건 만이에요. 우리나라만 태안에 있는 나이를 쳐요. 다른 데서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나이를 쳐요. 나이 계산법은 우리나라가 정확해요. 그렇죠? 근데 여하간 86세부터 99세까지를 비로소 노년이라고 그랬어요. 노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로소 노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나이는 만 100세예요. 이게 진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익숙하잖아요. 100세 시대, 지금은 120세대까지 120세까지를 평균 수명으로 보는 시대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100세는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청장년이에요. 아주 넉넉하게 잡아드릴게요. 중년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아줌마 이래야지. 무슨 할머니 이러면 안 돼요. 예. 저도 손녀가 있어요. 손녀가 있는데 우리 손녀한테 저랑 안 사람이 훈련시켜요. 할아버지 하지 마. 목사님 이래. 이렇게 훈련시켜요. 물론 할아버지라는 이름이 참 귀한 이름이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 손녀한테 훈련을 시켜요. 야 할아버지 아니야. 목사님 해봐. 하여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넉넉하게 줄게요. 중년이에요. 80 넘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80 넘으신 분들만. 노년이세요. 노인 아니세요. 네. 자, 옆에 분에게, 그런데도 우리는 어저께 뭘 하기로 했냐면, 앞자리는 무거우니까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뒷자리도 반으로 나누어서 그 나이가 진짜 천국에서 우리의 나이라고 그랬어요. 옆에 분 보면서 오르르 놀래지 않게끔 오르르 깎어 제가 집회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이 시간이에요. 그냥 한 명이 나와도 저는 1000명, 10,000명이 모인 것처럼. 그런데 함께 나누면서 참 늦었다,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후회하면 안 돼요. 늦은 때가 제일 빠른 때예요. 그래서 내 손주, 손녀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참 좋아요. 근데 정말 좋은 건 지금 아예 이 태에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들으면 정말 좋아요. 지금 예를 들면 영유아를 데리고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유소년을 데리고 있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불만이 막 분출하는 시대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눈동자가 신눈동자가 95%가 막 되어지고, 참 이상한 시대. 여러분, 사춘기를 짐승의 시대라고 하는 건 아시죠? 사람의 시대로 보면 여럿 다쳐요.
짐승이구나, 짐승의 시대구나 하고 지나가야 돼요, 사모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못 견디니까 압력밥솥도 여러분 쉬 하고 이게 나가야 밥이 제대로 되잖아요. 이렇게 뚜껑이 열릴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북한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중2예요. 북한이 우리 남한을 지금 감히 지금 못 내려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와 보니까 뭐 음식 이름들마다 뭐 국수에도 칼을 넣어갖고 칼국수라고 안 그러나, 찌개에도 부대를 넣어갖고 부대찌개라고 안 하나, 이게 뭐 대포를 먹는데 왕대포, 뭐 대포도 보통 대포가 아니라 왕대포, 이래서 못 내려온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실질적 이유는 대한민국의 중2 때문이래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 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 이때 애들이 이게 모든 뚜껑이 열려버려요. 이땐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건드릴 만큼 다쳐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도 청소년 부모들까지도 늦었지만 이렇게 참 좋은 하나님의 만지심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내가 어르신들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정리했어요. 65세 이전까지 뭐예요? 청년. 그리고 80 청장년. 그러니까 좀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 제일 빠른 때야. 기도부터 해야 되겠어. 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75세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셨던 것처럼 80세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나로부터 내 사랑하는 가정이, 내 가문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위에 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할머니인데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제가 서로를 향한 이름을 제가 불러줄 거예요. 내가 내게 이름을 불러주나니 그 이름이 너의 이름이니라. 그렇게 야곱아,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야곱의 뜻은 지렁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꿈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용으로 바꿔버리세요.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나의 기업이다. 모든 존귀한 역사가 너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존귀한 기업, 하나님의 존귀한 새 노래, 새 역사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바꿔놓을 거예요. 존귀한 삶의 노래처럼. 자, 함께 한번 해봐요. 우리의 진정한 이름은 존귀한 애미입니다. 존귀한 애비입니다. 자, 그 이름을 가지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이름은 존귀한 애미, 존귀한 아비입니다. 성이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한테 존귀한 애미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옆에 분을 한 두세 분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름은 존귀한 애미입니다. 존귀한 아비이십니다. 존귀한 어미입니다. 존귀한 아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이름을 짓는 대로 내가 그대로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 교회에서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서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봐요. 하나님, 저의 이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존귀한 애입니다. 존귀한 애비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이름, 존귀한 애미, 존귀한 애비. 들을 자격이 없어도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진정한 이름은 존귀한 애미다. 존귀한 아비다.
그 전제로 좀 이제부터 좀 지루하면 손 들어요. 그럼 바로 끝낼게요. 저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또 힘들어하면 고문을 안 하고 즉각적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권사님들이 손을 들지 않아도 주무시잖아요. 그럼 바로 끝낼 거예요. 아, 이게 끝날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주무세요. 그러면 바로 끝날게요. 아니면 용기 있으면 손을 이렇게 들어요. 새벽에 했던 것처럼 고장난 라디오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 들면 즉각적으로 제가 그게 강사의 특별한 권한이에요. 아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도자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여러분이에요. 그건 조금 더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다시 설명하고 좀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 세상에서 하여튼 참 많은 지도자가 있어요. 뭐 정치적 지도자부터 뭐 수없이 많은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존귀한 지도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여러분이에요. 존귀한 M이고 존귀한 아비예요.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지도자에겐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도자에게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거를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얘기하면 똑부, 똑개,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나? 4가지 지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똑부, 똑개, 멍부, 멍개. 이게 지도자의 유형이에요. 똑부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지도자예요. 똑개는 똑똑한데 게으른 지도자예요.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지도자예요. 멍개는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분류할 때 그 지도자를 분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 똑부, 똑개, 멍부, 멍개로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 지도자 가운데 가장 존귀한 지도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서슴없이 M입니다. 서슴없이 앱입니다. M이 앱이가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할머니예요. 할아버지여야 돼요. 여하간 그게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여러분들에게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똑부, 똑개, 멍부, 멍개예요. 자, 제가 똑부 하면 여러분이 똑똑한 지도자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입력을 해봐요. 똑부, 똑개. 괜히 어려워요, 그죠? 그냥 풀면 돼요. 줄임말이에요, 제가. 이거 다른 데서는 이런 강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요. 이 말을 줄이는 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 리더십을 가르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뭘까 해서 줄여보면 멍게 그러면 잊어먹지 않잖아요. 멍게와 해삼 벌써 침이 넘어가요. 고추장에 발라가지고 탁 한 입 깨물고 오직 먹었을 때 그 맛. 그냥 오늘 점심을 우리 함께 멍게 먹으러 갈까요? 자, 똑개, 멍부, 멍게. 자, 4가지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 가운데 그러면 제일 나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일 것 같아요? 자, 멍게 손 들어봐요. 네, 멍게. 네, 멍게. 목사님은 손 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손 내려요. 목사님 아무데나 손 들면 안 돼요. 자, 높이 손 들어봐요. 사모님도 손 내려요. 자, 멍게가 제일 나쁜 지도자다. 그러셨어요? 멍게. 너무 대단하세요. 종으로는
종으로 만약에 네 가지로 분류하면요, 제일 나쁜 종이 멍게예요.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해요. 이건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쓸모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종으로 가장 나쁜 사람을 하나 골라낸다면 100% 멍게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로서 가장 나쁜 지도자를 꼽아내라. 그러면 멍부예요. 내가 목사님 손 내리라는 이유를 알겠죠? 멍부예요. 바지런해요. 어떻게든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어떻게든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는 잘 돼야 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짜증을 내어선 무엇하랴, 성화를 부려선 무엇하. 태평가 아시죠? 하도 사도 지지고 볶고 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붙여준 노래, 그게 태평가예요. 짜증을 내어선 무엇하랴. 근데 그렇게 많이 짜증내요. 뭐 때문에요? 새끼 때문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할게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애미는 어때도 상관없다. 너 하나만 잘 된다면 내가 뭘 못하겠냐. 한때 기록이 아빠가 40만까지 갔던 건 아세요?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만,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가정의 특징이에요.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없어요. 여하간 여러분, 너 하나만 잘 된다면 내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뭐해요? 자녀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정말 부지런해요. 멍부 정말 부지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꾸미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에 여러분 뭐 5 곱하기 8, 8 곱하기 뭐 10, 10 곱하기 1500, 1500 곱하기 15,000, 여기 엄청나게 다 곱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하나만 딱 쳐놓으면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맞죠? 산수를 몰라도 이건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부지런한데 여기다가 멍청하다, 멍자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많은 비극을 만들어내요. 세계적인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100% 천재로 태어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99%는 문제아가 되어진다. 누구 때문에요? 잘 키워보려고 하는 부모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부지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가르치는 게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않은 인간들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오직 새끼 하나 바라보고, 새끼 하나 잘 되는 것 바라보고 온갖 희생 다 하고, 그리고 그놈의 잘 키워놓은 놈의 새끼가 집안 지 잘났다고 떠나버리면 그 빈자리를 감당을 못하잖아요. 나는 도대체 뭔가, 도대체 나는 뭔가. 그렇죠? 이런 것들 속에서 생기는 게 우울감, 깊어진 우울증.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갱년기와 맞물려지면 감당할 수 없는 격동의 세월들을 사는 거예요. 몸, 마음, 영 모든 게 비어버리니까요. 자, 여하간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부지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멍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국교회를 이렇게 섬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그냥 계속 그야말로 몸이 한 10개 정도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광주에서 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전날 와서 주무시고 7시에 조찬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게 좋다고. 좀 목회자라면 내가 어디든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워낙 스케줄이 이제 바빴으니까, 예를 들면 1년 전, 6개월 전 이래 놓고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광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날 이제 자려고 했는데 계속 스케줄이 생기는 바람에 그냥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고 새벽 한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차에 탔어요. 그리고 차를 냅다 어디로 몰았냐면 경부선을 탄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부산의 목회자 세미나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창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달려갖고 부산 거의 도착할 즈음에 전화가 왔어요. 어디 오셨냐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고. 거의 다 왔다.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 톨게이트를 지나간다고. 그랬더니 여기 강주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내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그렇죠? 제 깐에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정리 다 했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 다 했어요. 그리고 차에 내려가는 서너 시간 동안 계속 목회자들에게 어떤 강의로 어떻게 그들을 살려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가 했던 그 다음 세대 사역, 지역 사역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저 가슴에 불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를 함께 살려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러고 강의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다 도착했는데 이제 거기서 안 오니까 혹시나 하고 전화한 거예요. 어디쯤 오시니까 내가 부산 톨게이트를 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광주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지런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밟았어요. 정말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부산 멍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멍 때린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부지런한 것 고맙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똑 하셔야 돼요. 이 양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분필이 휴거했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도자 가운데에서 그러면 가장 좋은 지도자는 뭘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속아요 우리가요. 가장 좋은 지도자는 똑부. 그렇죠? 똑부. 손 들어봐요. 목사님, 사모님 손 들면 안 돼요. 자, 손 들어봐요. 이럴 때는 안 들어야 돼요. 손 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 똑부라고 생각해요. 똑똑하며 부지런한 지도자 가장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지도자는 똑똑하며 게으른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못 커요. 정말 좋은 지도자는 나보다 더 좋은 지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석원 목사님이 한국 강단을 섬기시잖아요. 이건 여러분의 복 중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는 인간들에게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열리는 축복이 있는데, 크게 아멘 한번 해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지도자는 똑해요. 참 똑똑해요. 그런데 일을 위임해요. 과감하게 위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이걸 모르니까 하여튼 목사님이 똑똑하면서도 하여튼 바지런하기를 원해요. 모든 걸 혼자 다 하기를 원하세요. 장구치고 북치고 판소리하고 그 다음에 춤사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지도자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좀 헐렁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뒷방 어르신 되면 왜 뒷방에 있어요? 지도방에 오셔서. 그렇죠? 여하간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정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멍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단계 더 들어갈게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비전이에요. 함께 한번 해봐요. 비전. 비전. 그 영어에서 V자나 F자는 이 인이로 요 아래 입술을 살포시 물으면서 비전, finger. 이름은 거의 본토 발음이 나와요. 거의 본토 발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비전 이름은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요. 윗이로 아래 입술을 살포시 물으면서 비전. 한번 해봐요. 비전. 비상하더라도 한번 해봐요. 비전. 비전. 지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멍청한 것이 아니라 똑똑해야 하는데, 이 똑똑한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 비전이에요.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 비전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는 거예요. 보는 것. 그렇죠? 이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이냐,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이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여튼 교육이라면 10년 뒤, 20년 뒤 이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보는 걸 비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두 눈 계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이 가운데 안 달아놓고, 그렇죠? 위에다 두신 이유가 뭐예요? 멀리 보라고. 그렇죠? 하나 갖고는 헷갈리니까 똑바로 보라고, 객관적으로 보라고 두 눈 주셨어요. 세 개를 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딱 두 개. 위에 둔 거는 멀리 보라고.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애미로서, 아비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번 비전, 2번 비전, 3번 비전, 4번 비전, 5번 비전, 이렇게 답을 알려줬는데도 말 안 하는 것은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준비됐으면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존귀한 지도자 에미와 아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비전이에요. 근데 비전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보는가가 비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때 방자는 이도령의 몸종 방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멋대로 행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해서 여러분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그 당시 이 말씀을 받아야 했었던 유대 백성들도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나름대로 문물을 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비전이 없었어요. 그걸 진단하면서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여 망하거니와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가르치는 것 맞아요. 그 많고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전이에요. 함께 한번 해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는가,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의 답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천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천교회의 모든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비전을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다면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부모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에미에게, 아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뭘 물으시냐면 이걸 물어요. 너는 네 자녀를 어떻게 보니? 이걸 물으세요.
장로님이랑은 저만 얘기할게요. 딴 분들 둘씩 짝을 잡아봐요. 그리고 정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꾸며서 얘기하지 말고 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지금 두 분씩 나눠봐봐요. 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여 셋이. 장로님의 손주 손녀들 어떻게 보세요? 특별한 답이 없죠. 그게 답이야. 그게 정답이에요. 어서 나눠봐요. 예. 편안하게. 할머니가 없다고 그랬어요. 노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청년이니까 한번 나눠봐요. 네. 나는 내 손주 손녀들을 어떻게 보는지 정직하게. 예. 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보는지 나눠봐요. 제가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편안하게 나눠봐요. 그 여러분들의 지금 그 실상을 아셔야 돼요. 참 잘하시네요. 이게 거룩한 셈이 나오는 곳이라 그런지 정말 잘하시네요.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오늘 낮에 우리가 오딱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장로님이랑 나눴어요. 장로님은 손주 손녀들을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답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명답이다. 정답은 아닌데 명답이다. 야, 저게 연륜에서 나오는 답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답이 없어요.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키우는 거지. 자녀를 뭐로 보긴 봐. 내 속에서 나온 새끼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가 정말 죽을 둥 살 둥해서 낳았고, 내 피를 쏟아서 낳았고, 하여튼 이래서 낳았는데, 내 목숨보다 귀한데, 뭘 말로 해.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그 무엇.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자녀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의 답변은 명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아니에요. 힌트를 드리려고 그래요.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여러분 정답이에요. 어디 읽었는지 지금 성경을 덮어놓으니까 몰라요. 웃음이 날 때는 마음껏 웃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여러분 치유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지금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웃을 때 이렇게 웃지 말아요. 저녁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웃지도 말아요. 그냥 크게, 그냥 헐렁하게,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이렇게 웃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답이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셨다면 그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답이 정답이에요. 도대체 내가 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게 맞나 틀리나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래서 해답지를 싹 열어봤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해답지를 딱 열어봤더니 뭐라고 답이 나와 있냐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함께 한번 해봐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할게요.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자, 비전은요,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보는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없으면 방자에 행해요. 멍부가 되어져요. 저처럼 광주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야 되는데 부산 톨게이트 지나면서 어머나 이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돈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비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자녀를 보는 건데, 자녀를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크게, 제가 여러분의 자녀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 이게 대답이에요. 자, 여러분의 자녀는, 자,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나는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제게 얘기해 줘 봐요. 자,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좀 대봐 주세요. 자, 시작. 뭐 이렇게 많아요? 옛날엔 농사 질 게 없을 땐 자녀 농사를, 자식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 7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럼 전쟁에 나가서 3명 죽고, 전염병으로 3명 죽고, 한 2, 3명 건지니까 그렇게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날라고 그래, 이 인간들이. 그렇죠? 자, 여하간 주제가 아니니까요. 이게 신기하네요.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빠져요. 어? 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게 괜히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고요. 아, 이게 쏙 들어갔다 나오고 뭘 알아야지, 목사님. 고맙다. 새로운 걸 가르쳐 줘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많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분필로 넘어갔어요. 다시 이제 정신을 차려서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내 기업이다. 그게 내 기업이야. 그게 내 기업이야. 그게 내 기업이야. 그게 내 기업이다. 그게 나의 모든 거다. 그게 나의 모든 기쁨이며 승리며 영광이며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산성이며 축복이며 이 시대를 건질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천교회가 다음 세대에 여러분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건 성천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비전이요 꿈이요 환상이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성천교회에 있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죠?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성천교회를 잘 선택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줘봐요. 정말 어찌 이렇게 복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줘요. 복바가지.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기업이다, 내 기업이다, 내 기업이다, 내 기업이다. 이제 왜 에미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지도자인가를 설명할 차례예요. 한국 경제의 20%를 여러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삼성이 먹여 살려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한국 경제의 20%를 삼성이 먹여요.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계적 기업이라고 말하는 구글이 삼성보다 연 매출이 크지 않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소니가 삼성의 역할 모델이었어요. 지금은 뭐 소니 모든 걸 다 합해도 삼성만 못해요. 삼성이 기업이에요. 누구의 기업이냐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기업이에요. 거대해요. 그거보다 더 거대한 세계적 기업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토마스 에디슨 알지요? 발명왕. 그분이 창업주로 세운 GE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 GE로 한국에 알려져 있는 세계적 기업이에요. 이 여러분 1년 예산이 한국 1년 예산과 맞먹어요. 거대한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이끌었던 분이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잭 웰치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잭 웰치의 GE라고 말을 해요. 애플 그러면 우리가 누구 이미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삼성이라는 기업, 이건희 씨의, 그 다음에 잭 웰치의 G라는 세계적 기업을 얘기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질문은 여러분 이건희 씨의 삼성 기업이 커요? 하나님의 기업이 커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줘요. 알기는
정말로 알기는 이게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자녀를 키운 사람과 이 비전이 없이 그저 열심히 자녀를 키운 사람과는 하늘과 땅 끝 차이가 있어요. 열심히 달렸다니까 제가요. 열심히 차 안에서 4시간 동안 그 부산 목회자 세미나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 가슴에 불을 붙일 것인가, 어떻게 한국교회 꺼져가는 희망을 다시 살려볼 것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켜볼 것인가, 지역을 어떻게 선교의 교도로 만들어낼 것인가 또 고민하고 하면서 갔다고요. 아무 소용없었어요. 가슴만 치고 내려왔어요. 허망해가지고요. 세상에 이런 실수를 다 하나. 그 목회자들은 뭐고 나는 뭔가. 그날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서 갔을까요? 얼마나 저를 욕하면서 갔을까요? 그렇죠? 모든 건 제 책임이에요. 또 한 번만 더 여쭐게요. 정신 차리셔서 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잭 웰치의 G라고 하는 세계적 기업이 커요? 하나님의 기업이 커요? 하나님의 기업이 크나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기업.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모든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두었다. 그의 이름이 M이다. 그의 이름이 아비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갓 아기를 낳으면 누구누구 아기 엄마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누구누구 아기 엄마, 아기 엄마. 근데 그 안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건 아시죠? 하나는 정말로 누구누구의 아기 엄마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로서는 아기 수준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어요. 다 겪는 동안 망가져요. 망가지고 또 망가지다가 더 못 견디는 거예요, 이놈이요. 그리고 고개를 뒤미는 게 여러분 사춘기예요. 그게 우리 한국으로서는 중2예요. 중1까지는 따라요. 근데 중2가 되면서부터는 여러분 흰눈동자 90%, 95%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얻어먹는 그런 애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아세요? 집어 던지고요. 근데 우린 쉬쉬하잖아요. 집안일이니까, 부끄러우니까. 여하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 자녀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데부터 존귀한 에미의 노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누군가. 하나 여쭙게요. 만약에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이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구멍가게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멍가게는 그건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소기업부터는 좀 헷갈려요. 중견기업, 그건 아예 자신도 없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더구나 더 나아가서 뭐 인류기업이다, 초인류기업이다, 그러면 저는 아예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 모든 기업보다 더한 기업이 자녀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걸 전제하고 넘어갈게요. 왜 지도자 가운데 가장 존귀한 지도자가 에미냐 하면 여러분 그 에미가 맡은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보다 더 큰 기업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실래요?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에미보다 하나님이나 모든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볼 때
그 자녀를 맡은 에미보다 아비보다 더 존귀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당신의 진정한 이름은 존귀한 에미입니다. 에비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을 우리가 서로 불러주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다시 넘어갈게요.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대면 될수록 망가져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구멍깨기식으로 막 그냥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99%가 문제아로 전락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목숨을 거는, 자녀에게 목숨을 거는 두 민족이 있어요. 하나가 유대 민족이고 하나가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똑같이 거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양가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부부가 다 일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애미가 되면 딱 지구상에 남은 건 지금 유대 민족밖에 하나 없어요. 애미가 되면 애에게 올인해요. 모든 걸 다 애에게 쏟아내요. 근데 우리 때 그랬어요. 맞죠, 권사님? 그렇죠? 애밖에 몰랐잖아요. 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여하간 여러분, 그 유대 민족들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가 17,000명인데 8,000명이 유대인인 건 아시죠? 아이비리그가 7개인데 7개의 30%가 전부 유대인이에요. 저 30%에서 40%가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이거에 192개가 유대인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노벨 평화상.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가?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할게요. 유대인의 쉐마 교육에 대한 수없이 많은 책이 있는데 실체를 밝힌 책은 많지 않아요. 유대인의 쉐마 교육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어리예요. 그들의 혼이에요. 그들의 비전이에요. 그들은 그들에게 맡긴 자녀를 뭐로 보냐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봐요.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인식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건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 4번 하나님, 5번 하나님, 6번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답답하게 뭐예요? 뭘 또 1번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지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목숨을 거는 게 있어요. 자녀를 말씀으로만 키워요. 이게 쉐마예요. 이게 쉐마예요. 왜 말씀으로 키우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막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라. 근데 내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모든 것이 뭐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뭐로 키워요? 말씀으로 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린 시절 우리식으로 말하면 7살까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요. 토라를 다 외워요. RQ 있잖아요. Intellectual Quotient. 이게 여러분 가장 좋은 그 단일 민족으로는 어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에요. 다문화 민족이 됐기 때문에 조금 달라집니다만은 가장 좋은 거는 대한민국이에요. 유대인은 36번째예요. 그럼 유대인이 RQ가 좋은 게 아니에요. RQ는 대한민국이 훨씬 탁월해요. 전 세계 1위예요. 모르셨죠? 오늘 잘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특별하게 빚은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권사님이 아니에요. 범상하고 비상하고 놀라운 권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왜 그렇게 탁월한 그러한 삶들을 살 수 있냐면 말씀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으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또 하나, 첫 번째,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봤어요. 본인들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키우신다고 그래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으로 키우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요. 그게 셰마 교육이에요. 세 번째, 유대인들의 셰마 교육의 특징은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키운다는 명목 아래 막대예요. 목구멍에 들어가 그게? 그 성적을 받아갖고 쓰기야 그게 목구멍에 지금 쳐 들어가? 이런 등신 같은 이라고. 유대인들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거룩한 경외가 있어요. 그들에 대한 부모의 거룩한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게 그 자녀들을 그 비전대로 키워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셰마 해서 우리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건덕지만 걸고 먹으려는, 모르는 거예요. 셰마 교육이 뭔지요. 셰마 교육의 핵심은 하나의 비전이에요.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봐요. 본인들이 키울 수 없다 그러니까 무릎으로 키워요. 젖은 눈물로 키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키워요. 그리고 항상 뭐로 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키워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온 땅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온 땅을 다스리는 비전으로 키워요.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그렇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상급이래요. 세상의 상급도 여러분 기가 막힌데 하나님의 상급이래요. 하나, 둘, 내가 뭐 키워요? 그러니까 뭐로 키워요? 기도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창조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창의력이에요. 모든 걸 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 통찰력, 통합 인지 능력, 모든 것들을 아우러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키워요. 함께 해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근데 가장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가장 쉬운 이 말씀이에요. 주신다는데 구하지 않아요. 반드시 찾게 한다고 그러는데 찾지 않아요.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열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러한 큰 틀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다뤄나가기로 하고, 저는 우선은 우리 자신을 좀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만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병원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종합진단을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또는 정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병이 발견되어지면 처방에 따라 치유가 가능하잖아요. 제 친구가 추어탕을 먹었어요, 목사님. 먹는데 괜히 부딪히더래요. 그래서 추어탕 먹고 부딪힌 것 때문에 가가지고 위암 이걸 발견해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냈어요. 일산에서 목회하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목회하는 참 내가 보배로운 친구인데, 그래서 살아났어요. 목회 잘해요. 여러분 진단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진단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시간 될 때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또 처방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또 오래 못하면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가 또 기꺼이 올게요. 일단 여러분 이 진단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맙다는 말이요, 감사하다는 말이요, 사랑한다는 말이요, 정말 애쓰셨다는 말이요,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누가 알까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근데 그 모든 아름다웠던 눈물, 희생, 헌신, 수고,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꽃필 수 있도록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벼락 몇 개. 누구신지 아시죠? 장석주님의 대추 하나리예요. 곱게 물든 대추 하나를 보면서 장석주님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저게 저절로 저렇게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벼락 몇 개, 번개 몇 개. 그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수고들이에요. 근데 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미, 아비,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아름다운 수고가 그 대출 하나리 되질 수 있도록 지금 좀 진단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상처 입히면 안 돼요. 재치기내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열심히 키웠지만 내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몰랐었구나. 그리고 늦은 때가 제일 빠른 때예요. 다시 기도하고 75세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다 허물어졌던 나오미와 룻을 들어 다윗을 세우셨던 것 같이 하나님 종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듣는데 이건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은 적으셔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셔야 돼요. 자, 중요한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원숭이가요, 봄이 왔어요. 지금처럼 보따리 하나를 메고 세상을 이제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봄 세상이, 봄이라고 하는 게 본다에서 오는 건 알죠? 봄, 본다를 명사화시키면 뭐예요? 봄. 여름은 열매를 맺혀 가기 위한 시절이다. 그래서 여름, 뭐 그런 건 아시잖아요. 하여튼 그러고 막 다니는데 물고기들이요, 물속에서 이게 막 익사하는 게 보인 거예요. 감동을 안 받아야 되는데 감동을 받아갖고 내가 지금 감동을 받고 있어요. 물고기들이 물고기에서 막 익사하는 거예요. 누구 관점에서요? 원숭이 관점에서 보니까 물고기들이 물에서 지금 나오질 못하고 지금 익사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숭이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5분만 안 되면 익사해서 죽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막 룰루랄라 막 그러고 이렇게 다니는데 물고기를 봤더니,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봤더니 그놈들이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갖고 지금 막 익사하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이 원숭이가 그냥 지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이게 참 괜찮은 원숭이였어요. 사랑이 넘치는 원숭이였어요. 절대로 지나가지 못하는 원숭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 집구석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 인간은 내가 없으면 사랑구실 못한다고,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는 살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장로님 저 물밭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너는 살아야 해. 너는 살아야 해. 너는 살아야 해. 그리고 물고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욕을 다하고 별걸 다 하면서 근심걱정 염려 뭐 별걸 다 하면서 저 물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원숭이 입장에서 볼 때는 잘한 거예요. 원숭이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잘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답해보세요.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에미의 입장에서는 잘하신 거예요. 에미의 입장에서, 아비의 입장에서 정말 잘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야 사랑구실할 수 있고, 그래야 나처럼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야 나처럼 배골지 않고, 그래도 죄악가림하고 먹고 살고, 그래야 그놈이 잘 살아야 또 나도, 지금은 그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내게 뭘 잘해주겠다, 이제 기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기대 끊으셔야 돼요. 오직 주만 의뢰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끝까지 잘 섬기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으면 천하를 얻어요. 기대하면 집착이 생기고 그때부터 묶이고 매이고 섭섭하고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써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기댈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그저 나는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자, 여하간 여러분,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이게 표현이 나빠요. 환장하겠네. 예, 환장하겠네. 물고기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원숭이처럼. 근데 자녀인 물고기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언제 뚜껑이 열린다고요? 중2 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2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중하고 목사님이 중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부모들은 중2를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요? 중1 때까지는 고분고분 따라와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중2가 되면 이게 튀거든요. 아니거든요. 못 견디겠거든요.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머리가 굵었다고, 이 나쁜 놈의 새끼 같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쪽박아지. 그렇죠? 그렇죠? 참 천부적 은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참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천부적 은사가 있어요. 놀렐로야. 그렇죠? 참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고 들어야 할 말이고 그래야 살아야 할 말인데, 그런데 참 기분 나쁘게 해요. 전문적 용어로 이걸 더럽게 말한다고 그래요. 참 못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가 마음이 팍팍 상하는 거예요. 알아요, 머리로는 그게 옳다는 걸. 근데 감정이 상해버리면 안 들어와요. 감정이 딱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천하의 귀한 소리도 잔소리 이상 어떤 효과가 없어요.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해요. 저는 원숭이의 노력은 원숭이 입장에서 너무 고맙다는 걸 잊지 말고 싶어요. 애쓰셨어요. 그럼 나는 뭐야? 아니요.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그런데 대추 한 알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방향을 조금 틀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업을 구멍가게처럼 만드는 그러한 사단의 괴략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단의 괴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는, 남는 건 후회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망뿐이니라. 그렇죠. 아셔야 돼요. 교육학자들이 낸 통계예요. 가정마다 다르고 부모마다 다르고 좀 달라요. 그냥 평균치예요. 만 16,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7살이에요. 17살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비 속에서 자라면서 여러분 무려 17만 6천 개의 듣지 말아야 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좋은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해요. 천부적 은사가 있어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적인 말들이라고 그래요. 무려 17만 6천 개의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애들에게 쏟아내요. 그냥 집중 쇠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27만 6천 개의 부정적 이야기를 좀 어떤 것이 좀 더 말할게요. 들으면 여러분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와요. 위로 좀 끌고 올라가 볼게요. 이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
어저께 제가 우리가 늘 기뻐하며 행복하며 즐거워하며 늘 평안하며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삶을 살기 위해서 치유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상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음의 회복, 네 번째가 말의 회복, 다섯 번째가 말의 또 다른 중요한 55%를 차지하고 있는 표정, 말투, 이게 92%예요.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꾸로 가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자아상이 뭐로 바뀌어 버리냐면 부정적 자아상으로 딱 바뀌어 버려요. 나쁜 말로 말할게요. 병든 자아상으로 바뀌어 버려요. 못난 자아상으로 바뀌어 버려요. 형편없는 자아상으로 바뀌어 버려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자아상,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 참 초라한 자아상으로, 왜소한 자아상으로 바뀌어 버려요. 저 자아상이 딱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울타리를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요. 자아상을 다른 말로 운전수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자동차라면 우리의 삶을 그 자동차 하드웨어를 이끌 수 있는 건 운전수예요. 소프트웨어. 이 운전수가 이끄는 대로 자동차는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운전수가 뭐예요? 병들었어요. 아주 심하게 얘기할게요. 막 분노하고 이 충동 조절을 못하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요. 이걸 우리가 미친 운전수라고 그래요. 워낙 쌓인 게 많으니까 건드리면 그냥 버럭 화를 지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벌써 늘 그냥 찡그린 채로 막 인상 쓰면서 초기 인상파, 중기 인상파, 후기 인상파, 무슨 인상주의파 후손이 아니랄까봐 인상 쓰고 막 열내고 흥분하고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충만할 건 충만 안 하고 안 충만할 것들을 충만하고 그게 모든 그냥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고 자녀들을 쑥대밭 만들고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 자상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자아상이 생겼냐면요, 부정적인 말들이 여러분 이 부정적 자아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쭉 쳐봐봐요. 생각보다 말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이거 한번 시간이 되면 다룰게요. 야고보서 3장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기겁해요. 이거를 제가 시간이 되면 야고보서 3장을 갖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뜨악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제 다뤘던 말씀으로 다룰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내 말에 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내 말에 있다. 여러분 제일 큰 게 죽고 사는 것도 내 말에 있다 그러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에 여러분 무시한 여러분 힘이 있어요. 창조의 힘도 있지만 파괴의 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정적인 말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져 나가고 뻗어져 나가고 온 땅을 그 발 아래 두고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의 자아상을 누가 지금 망가뜨리는 거예요? 16살까지라고 그러면 대부분 부모예요. 그리고 제2의 가정인 학교예요. 친구들의 영향력은 여러분 많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인 건 부모예요. 근데 부모의 어떤 말이에요?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 돼야 된다. 너 하나 잘 되면 엄마는 원도 한도 없다. 잘 되라고. 자녀의 그 기질이 무엇인지, 성향이 무엇인지, 자녀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재능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사람 누구나 다 약한 점이 있어요. 약점 몰라요. 그저 내 잣대, 내 기준, 원숭이 잣대 기준만을 가지고 그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딱 하나의 목숨 걸어요. 공부해. 시도 때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공부가 은사가 아니면 공부시키면 죽어요. 망해요. 예? 김연아 공부시켰어 봐요. 오직 공부를 잘하라고 하면 이름을 지성으로 붙였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성이 공부시켰으면 박 터졌어요. 쪽박 찼어요. 그래요. 아니 권사님 좀 그렇다고 호기라도 좀. 여러분 요리 잘하는 친구가 누구죠?
네, 그 사람 요리 말고 공부시켰어 봐요. 쪽박 찼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물고기라는 건 몰라요. 그저 원숭이라고 하는 기준, 잣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고 내 새끼가 서울대 가면 내가 서울대 보낸 부모가 돼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온갖 잡다한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이, 설사 공부에 은사가 있어서 했다면 좋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쓰는 방식이 부정적인 말을 쓰기 때문에 부정적 자상이 딱 자리를 잡아버려요. 부정적 자상이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게 다 결정되어져요. 자존감 없어요. 자존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지 않아요. 내가 나를 높일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 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푹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부하가 올라오고 막 성질이 나고 막 밤새 잠을 못 자고. 왜 그래요? 실상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다른 사람 말에 막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건, 다른 말로 말할게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자존감이 없는 건 왜 그래요? 건강한 자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하가 나를 진치고 죽이겠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천하가 나를 감당 못해요. 근데 내가 정말 허약하잖아요. 병들었잖아요. 천하커녕 한두 사람만 이렇게 찔러대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사니 많이, 그것 때문에 많아요. 정말 진실되라 키웠던 최진실 씨가요, 여러분,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던 게 60억이었대요. 60, 현금으로만. 안 놀래네요. 여러분, 더 큰 거 갖고 계세요? 좀 절 주세요. 좀 아프리카에 있는 60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대요. 그 말고도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4명이 괴롭혔어요. 4명이. 그리고 그 한 명을 만난 거예요. 은행업에 종사하는. 대판 싸웠어요. 그러고 나 술 먹고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겉은 대단한 것 같은데 속은 그렇게 허약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안 그럴까요? 이거 얘기하려면 끝없어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병든 자존감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감 없어요. 나 같은 것이 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네 뒤에 내가 있다. 네 뒤에 내가 있으니까 마음껏 해봐라. 마음껏 저질러봐라. 내가 다 책임지마. 내가 있다 이놈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놈아. 내가 물주다. 내가 이놈아 네 지혜다. 나만 흥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의, 우리 자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밑바닥에서부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자생력도 없어요.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 놀래주세요. 42명인가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지금도요. 매일매일 그렇게 죽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중에 놀랍게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청소년, 청년, 그리고 어르신들. 근데 청년들이 더 많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행복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면 공부해라는 잔소리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하래요. 시도 때도 없이. 나는 공부 은사가 아닌데. 그렇죠. 여하간 이 자생력이 없다 보면 마지막 또 하나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자성력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그래요. 이 부정적인 말들의 대표적 주자가,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못 봤어요. 부정적인 대표적인 말이 여러분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하는 뭐예요? 공부해. 사랑해서 하시는 거 알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요. 개는요 10가지 말밖에 못 알아들어요. 일로 와, 손, 그 다음에 앉아. 하여튼 10가지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개한테 여러분, 너 요새 시국이 어떻다고 생각하냐, 이거 묻는 그런 사람 없어요? 너 요새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냐?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묻지 않아요. 개니까. 개는 10가지 언어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사용도 못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10가지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 아세요? 빨리 일어나 공부해. TV 그만 보고 공부해. 그만 놔돌아다니고 공부해. 컴퓨터 그만하고 공부해. 게임 그만두고 공부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애미는 주구장창 TV 봐요. 그것도 못 믿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자기는 TV 보면서 공부 제대로 하나. 그놈이 공부하겠어요? 속으로 부하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놈의 짓고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부정적인 말들을 내일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만 끌고 들어왔어요. 공부해. 그만하셔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해요. 밑도 끝. 빨리 먹고 일어나 이마스까 공부해. 이놈아 공부해. 요새 학교 공부는 안 해요. 아시죠? 학원 공부해요. 학교에서는 여러분 입신이 주특기예요. 입신하는 게 주특기예요, 목사님. 학교 공부 안 해요. 학교에서 숙제 내주면 안 해요. 뭐 인권이니, 뭐 학생 인권이니, 뭐 인권 조례니, 뭐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학원 숙제는 목숨 걸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모든 걸 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원 공부, 하여튼 여러분 학교 공부해, 뭐 자율학습해, 학원 해,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또 뭐라 그래? 빨리 씻고 공부해. 그러니까 이놈이 들은 건 뭐밖에 없어요. 공부해. 뭐 인생을 얘기했나, 무슨 뭐 역사를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부터 시작해서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얘기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무한한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모든 걸 닫아버려요. 뭐로요? 공부해. 근데 공부하는 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살아온 세월, 그저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해. 시작. 밑도 끝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엄마 좀 나가서 돈 좀 벌어. 나가서 돈 좀 벌어. 이 인간아 나가서 돈 좀 벌어. 자나깨나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그 인간이 보고 싶을까요? 근데 애들한테는 왜 그러세요? 애들은 전혀 모르면서 애들의 마음이 어떤지, 애들이 상한 마음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또 외로움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할 때 어려움도 있고 마음은 전혀 몰라요. 언제나 그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자야. 내게 모든 게 있어. 그러니까 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이 공부의 실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17만 6천 개 부정적인 이야기들의 실체를 좀 밝히고 그 다음에 처방으로 좀 함께 넘어가도록 할게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당신의 진정한 이름은 존귀한 M입니다. 존귀한 아비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건 존귀한
인정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답안지는 오답이에요. 오답지예요. 찢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답지를 다시 손에 붙들고 다시 우리의 삶을 채점하셔야 돼요. 오늘 오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난 너밖에 없다. 난 너밖에 없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그분에게 눈길을 준 적 없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눈길을 띈 적이 없어요. 영원한 사팔띠기 되셔서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아프지, 때론 막막하지, 내가 있다. 내가 네 힘이다. 내가 너 피난처다. 내가 내 방패다. 내가 내 요새다. 내가 내 영광의 칼날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복바가지, 오늘도 오후도 그렇게 살다가 또 저녁에 기쁨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주의 축복 앞에 함께 서는 놀라운 그러한 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